오늘 시온의 대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다른 것과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현재 이러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교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반 강의는 듣고 축척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시온의 대로라는 교재가 나와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확신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말을 자세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재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적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교재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잘 캐치하시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 시간에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맨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요.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도구가 있으니 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 그 시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구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 2, 3과를 공부를 했거든요. 1과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이었고요. 1과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결국은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 시작을 1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단의 특정성, 내 시로 말미암아 목표의 보편성,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큰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2과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유대인의 왕 메시아, 만왕의 왕이겠지만 5과에 우리가 익숙한 만왕의 왕이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패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과에서는 약 2000년의 역사죠.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구성되는 형태였죠. 교회가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고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교계의 지도자나 또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제 이방인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 관점, AD 160년경 저스틴 이후에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과 그 영향력이 뿌리가 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선 그런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3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4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성경의 언약이,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이방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언약이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되고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안식이 완성이 되는 그런 완성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큰 그림을 보시고 4가 5가를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강의의 중요한 특징이 빅픽처, 메타 내러티브, 역사성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큰 그림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사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하나마다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큰 그림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완성돼 간다라는 흐름에서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씨를 언약하시고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언약하시면서 씨와 땅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못지않게 땅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땅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불가불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구속사의 언약과 더불어서 전쟁의 역사가 써지거든요. 이 언약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열심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까지도 저지했고 그러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재림이 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저지하고 있는 게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그러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재 맨 마지막 부록에 가시게 되면 부록 1에 1과부터 5과까지 제가 개관한 게 있습니다. 한 장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은데 각 1과, 2과, 3과, 4과, 5과가 위치한 지점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 지점에 신년도 넣어 들어갈 수 있고요. 절기로도 이걸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언약의 역사로 설명을 해가면서 사탄과의 그러한 전쟁의 역사로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성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한번 핵심을 얘기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그 언약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빨간색은 유대인이고요. 파란색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빨간색이 넘어짐으로 점선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실패함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계속 차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열방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준하게 되었다. 점선이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그리하여 1번과 2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간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그 운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이 정말 상실된 말씀이고 이 시대에 발견돼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뭐 관심 안 갖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 2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셔가지고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는 사람 나오죠. 에벨. 여기서 이제 히브리,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에벨의 자손이, 원래 에벨이 장자가 아니거든요. 셈의 자손인데, 예,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에벨에게 이제 벨렉과 욕단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 벨렉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욕단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연구하다가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상실된 말씀이고 다시 발견하고 강조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발견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상실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재발견돼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난 역사 가운데 놓쳤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저 여러 선생님들한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되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죠. 네,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것이다. 근데 지난 역사 가운데 이거를 기독교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로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또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을 넘겨받은 전달받은 그 이방인이 했던 역할이죠. 사도 바울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고륙 이스라엘로 아무쪼록 식인하게 해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방인 너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유대인으로서 정말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간호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를 역할을 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 가운데 이걸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상실된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재발견해야 될 말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온의 대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도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이방의 풍성함이 오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므로 세상의 화목이 되고 세상의 풍부가 됐다면, 병행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이방은 아까 얼마나 더 큰 충만이 되게 되리요. 병행구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방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면 무시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교회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이방의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 같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직무유기를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상실되었던 말씀이지만 재발견되고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때요, 우리가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기면서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만한 삶이 혹시 되시나요? 혹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만큼 현재 삶이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만큼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있고 광채가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존경받고 계십니까? 저의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생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은혜는 무엇이냐? 이들의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냐? 또 유대인들을 갖다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비결은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새벽기도, 금요기 철학기도, 뭐 금식기도 대단하죠. 이런 열정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의한 응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오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뿐만 아니라 삶입니다.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한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이 도대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삶의 운동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에서 무브먼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게 될 때, 손을 내밀게 될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의 더 큰 충만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예언의 성취,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원리. 그 예언 중에 알리야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성취가 되었고 67년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축복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뭔 이스라엘까지 하느냐. 그거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이 시대의 일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입대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축복하신 열방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에스겔서에서 59번이나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열방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옛날에는 예언하면 뭔가 좀 거부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건강한 종말론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걸 우리가 드러낼 때 전도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된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41편 21편 23. 감사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는 역사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오게 될 일, 또 그 너머 멀리 뒤에 있는 일들까지, 마지막 때 일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세상 역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건 역시 우상들, 사탄 역시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예언하시고, 또한 시대마다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예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심으로, 그리고 이게 성취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고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친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될, 그게 선교의 좋은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고 이미 초림 때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재림 때 또 이루어져야 될 많은 예언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는 예언도 많거든요.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은요. 35장과 36장을 대비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선미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마른 뼈 있죠? 그리고 큰 군대가 되고 38, 39장에 가면 곡과 마구의 전쟁 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관심사가 되는데,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3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시와 땅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시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도 벌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예언은 되어고 있는 예언인데, 원리적으로 된 예언인데, 흩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건 믿어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모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모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봤죠. 그리고 지난 시기에 우리는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흩은 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맞아. 인정을 하고 역사 눈에 보이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으신 약속이 있다면 모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못 가져요. 우린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예수님, 사도 바울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영적 회복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실제 제가 보여드렸죠. 화면으로도요. 샤맘이라고 하는 황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황폐된 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시는 이란 표현. 만약에 에스겔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고 하게 된다면 다시는 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황폐가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이 시대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성읍이 거주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빈 땅이 건축이 되고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는 그 모습을 실제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시나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십니까? 이런 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고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어메이징한 그런 일일까요? 기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뿐만 아니라 요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와 땅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걸 화면상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알리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알리야는 유대 민족이 귀환하는 걸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반드시. 신명기 16장 16절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올라가다는 단어가 이제 알리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귀환, 이걸 알리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 중심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치적으로도 중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북유럽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여러 섬들에서 이스라엘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시나요? 전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더 선명하게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24시간 제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때 제 눈을 뜨게 만든 게 알리야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알리야가 있다라는 단어를 2015년에 선명하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역시 사도 바울 주는 하나님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셨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야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면
다 동화되고 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언어를 회복시키고 할 수 있다는 거, 또 이 땅에 돌아와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 자체조차도 정말 어메이징하고요. 이런 기적이 있나 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들어오면서, 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성경이 사실이군요. 어메이징, 원더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다시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거든요. 흩으셨지만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 다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엄청났습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리야와 관련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이사야서의 내용은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시점이. 그럼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오는 약속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기환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알리야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해 올 때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 포로기환이 아니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흔히 일컫는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려면 어떤 구조를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스스로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기환이 아닌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구절에는 없습니까? 에레미야 16장에서 그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겁니다. 날이 이른다는 말은 종말의 날을 흔히 말씀하고 있죠. 종말이 어떤 그 날이 이르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사시는 사람들이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맹세하지 않고 이렇게 맹세하는 날이 올 거래요. 어떻게 맹세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맹세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작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더 크신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된다.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알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환이 더 큽니까? 출애굽이 더 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환은 출애굽에 비하면 되게 약한 그 포로기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보다 더 큰 제2의 출애굽, 이게 바로 알리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이 바로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여러 말씀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에 이런 그날의 종말에 쭉 가시면서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모여오는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동서남북 먼 곳 땅끝에서 모을 것이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기환과 위치가 다르죠. 이사야 49장 먼 곳에서, 북쪽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이 바로 모스크바거든요. 러시아란 말이에요. 모스크바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대탈출을 했습니다. 150만 명 정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북쪽이죠. 신임 땅에서도 온다. 신임은 많은 학자들이 공이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봐보세요. 신임은 중국어로 진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슈왕이 진 아시죠? 중국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의미하는 땅이 신임 땅입니다.
그다음에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벌써 명령을 해요. 유대인이 아닌 저 이 말 듣고 전율이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 알리야에 대해서 먼 섬에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으신다라는 걸 알려라. 이방인들에게 벌써. 또 구체적으로 스바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도 쭉 남쪽에 가게 되면 네게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게부의 땅들을 얻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아주 제가 섬들은 보면요. 여기 자메이카,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이런 뭐 호주,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여러 섬들에서도 모여오는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알리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임창남 선교사님, 한번 이 구절, 중요한, 알리아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그날 하면 종말의 날이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 여러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 또 계속 그날을 언급하죠. 마지막 날이죠. 주께서 다시 바벨론 포르기안이 될 수가 없겠죠. 시점으로요.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 다시는 히브리어로 쉐니트입니다. 쉐니트는 영어로 the second time입니다. second time. 두 번째.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할 때 쉐니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요나서 3장 1절을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쉐니트, second time, 요나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쉐니트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바벨론 포로기한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시대에 다시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다시입니다. 알리야입니다. 이 시대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바벨론 포로기한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이걸 그냥 영해를 해가지고요. 영해를 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삶에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나로 하여금 회복하시게 하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가능해요. 2차적으로는. 그러나 1차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고 2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뭐 3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도 1차적으로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보신 분들 중에 아까 네게부 그 성읍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바댜 1장 20절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게부 성읍들의 스바라 사람이 돌아온다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다가 남미에서 선교하시던, 남미에는 예전에 스페인이 가가지고 침략을 해서 에스파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파니아 계통 사람들에게 많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게부 성읍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내가 일로 가야 되겠네 하고 이쪽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의 장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네게부 0120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게부 광야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스바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시죠.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선교지에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알리야해야 될 그런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선교사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 열심히 하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와 그들을 알리아시키는 것과 그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 걸로 제 역할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리아는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알리아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알리아 사역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고 계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심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세요. 이러한 표현이 에스겔서에 59번이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함으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성경을 보라.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사실이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는 외울 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주기도문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옛날에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알리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성취와 더불어 기도가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르면 좋겠네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알리아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아?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정말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맞나요? 정말 맞습니까? 저는 이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신명기서를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이선미 선교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알리아는 이스라엘 회복의 한 부분으로서 모세 때부터 예언된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끝날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러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이 끝날의 일이 있으시는구나. 그게 바로 지금의 일이구나. 이걸 벌써 모세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의로우신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이 랍비는 예수님을 만난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영향력을 끼치시기 시작하셨고 장차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치와 카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알리야가 뮤지컬을 위한 무대라면 메인 뮤지컬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다. 알리야가 다가 아니에요. 알리야가 다가 아닙니다. 알리야는 일종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무대라면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다음에 나타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영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참고할 만한 것은 알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하게 능력이 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다 끌어모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크 트웨인의 이스라엘 땅이 1800년대 후반까지 황폐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할 필요가 없었어요. 땅을 황폐케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더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냥 와서 땅 사서 그냥 정착하면 됐어요. 안 그러면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1948년이죠. 이스라엘 건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굉장한 사건이죠. 기적이죠. 알리야와 더불어 또 다른 기적인데 슈퍼 사인입니다. 온 이방 나라 사람들아 이 사인을 봐라. 너희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내 말이 진실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 그 사인을 놓치는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5월 16일자 신문이거든요. 5월 15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안식일 날은 신문 발행이 안 됐고 16일 날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문 제목이 재밌습니다. 팔레스타인 포스트예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포스트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포스트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뭐로 불렀다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는 팔레스타인. 그러다가 완전히 나라가 된 다음에는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마치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은 나라도 아니었고 그냥 불러지는 명칭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형태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게 된 것이죠. 신문의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확신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보편적 관행이 제고돼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에 부활한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성경 해석 분야에서 새로운 책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해석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 책에 추천하고 있는 윌버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놀랍거든요. 일단 이사야 66장 7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66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독립전쟁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무장투쟁도 하고 실력 양성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또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여러 형태의 그런 독립운동을 했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건국이 됐죠.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예요. 역사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승인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먼저 유엔의 승인을 받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자격이 있다 하고 홀로코스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엔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철수하게 된 그날을 자정을 기해서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날 하루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시적으로는 5월 14일 날 영국이 철수하는 그 시점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4일 날 몰래 발표를 터뜨리고 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거꾸로죠. 역사를 공부하면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67년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6.1전쟁, 1967년 6.1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면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공부는 해보시고요. 이 역사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공히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성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밟혔습니다. 이렇게 밟힌 역사가 있었는데 67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모세다얀 장군인데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탈환된 걸 보고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하듯이 쪽지를 통곡의 벽에다가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집어넣은 쪽지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자신이 봐도 기이한 거거든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에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정리가 그 기적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의 스파이 엘리 코인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하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장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역사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는 장소, 하나님 택하시고 거처로 삼으시며 영원히 쉴 곳이다라고 언급하신 장소, 예수님께서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다시 오실 그 장소, 그리고 판단의 심판의 보좌가 펼쳐질 그 장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열방 부흥과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재발견돼야 될 말씀이고 이제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않아야 될 그 말씀이라는 거.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게 우리 열방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이방에게 더 큰 충만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방인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병행구절이라 그랬습니다. 12절, 15절. 이러한 축복이 이방인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다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함은 곧 나와 내 가정과 열방의 선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계라면, 시침이라면 이방인은 군침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시침을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이방이에요. 이방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자기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언 성취, 이 내용을 이스라엘이 잘 해나가게 될 겁니다. 서로 돕고 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5가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궁극적인 목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원유맨이 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 좀 정렬돼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게 5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가의 내용을 이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성 가운데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요? 이방인들이 식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 영적 회복을 에스겔서 36장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며 결국은 창세기 17장 7절 8절 처음 나온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완성되고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도 성경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런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까 이선미 선교사님께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르헨티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꼭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될지는 뭐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전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3차 대전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그 심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족속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예언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고 도와주고 이 역할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남 선교사님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오시면 이 말씀 한마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했던 9장, 10장,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있죠? 한 세 사람. 안디옥 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됐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원더풀한 내용이죠? 그런데 AD 160년 저스틴 이후에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로 대체의 관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한 세 사람이 깨졌습니다. 유대인을 배척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이 깨졌지만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23명이었다 그래요. 23명. 그랬는데 1967년에 가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지저스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예수 운동이 펼쳐지게 되면서 유대인 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고 원유맨이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유맨으로 정렬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신약 시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원유맨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존재가 원수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많이 잘못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사야서에서도 구약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지도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을 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이방인 구원이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에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가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도 계세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하고 이름이 비슷한 경배의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배의 대로. 그거는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경배의 대로가 이 사이에 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지? 그럼 그 예언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네? 라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요? 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14만 4천의 인침이 있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무리.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무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개념이 정렬이 돼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렬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좀 더 깊게 가게 되면요. 좀 더 깊게 가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속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열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의 이방 교회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큰 그림이, 이 그림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이방, 열방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언약을 믿고 따르는 그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방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믿는 메시아닉 주와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있고 또한 교회에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진정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 여러 열방 나라 중에서 교회, 그 교회 건물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의 정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속에 잘 보시면 여기 보이고 이 속에 사실은 교회의 멤버가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요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속에 이스라엘이 보여요. 여기 교회잖아요. 큰 교회, 이 속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점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이지만 이 속에도 사실은 교회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또 구원받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궁극적인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나라와 민족을 계속 나라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회복시키시고 알리아도 시키시고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 성경의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달라요. 그 개념이 다 달라서 다 각기 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단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념을 또 당신이 말한 개념이 다 맞아?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도 언제든지 변화되고 다른 개념이 들어오면 바뀔 의향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 오픈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아서 함께 공유하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재를 쓴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인 정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러한 실천적인 정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선미 선교사님 말한 대로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국가적인 정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여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의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그런 친이스라엘적인 정렬, 맹목적인 국수적인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분명히 아닙니다. 구별을 두십시오.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렬.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우리가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기 짧은 기간 동안 아무나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세기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름다운 연합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경을 지켰으나 유대적인 전통을 부인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치가 더 크게 손상받은 것은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의 고유 관습과 절기들을 버리고 이교 사상에 뿌리를 둔 이방인 문화에 합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였다. 네, 거기까지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기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1세기에 이 내용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될, 재발견돼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는 이 중간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세기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유대인의 그 좋은 유산들, 예를 들면 절기, 이걸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두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미 리허설, 예행 연습하게 하셨는데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의 유산이 남겼던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신약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3분의 2, 칼로 말하면 반토막 난 칼이 아니라 예리한 칼을 신약과 구약이 섞여진 성령 경험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유산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또는 가정교회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산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빠가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또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해서 펜을 쓸 때도 다시 그 펜을 닦고 목욕을 하고 절을 하고 그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LH 쪼레프 총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에 할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유산이나 또 그들이 2000년 동안에 가져왔던 기독교의 그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주고받고 해야 될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2의 룻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사탄이 가만 안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공격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동 땅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기만적인 전략과 공격이 있고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고 식인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투쟁은 진리를 위한 투쟁이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투쟁은 진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한 사탄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시대가 막을 내리면요, 더 이상 세상 신으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되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탄 가만 안 있겠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편 83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 35장과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멸해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무리는 동일하게 있어요. 놀랍죠?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자라는 그 흐름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랍과 유엔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목장을 자신들의 소유로 취하라고 하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기록된 것이 오늘날 다시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눈동자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보이시죠? 대적하며 자랑하며 여러 가지 말로 한 것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대적하는 족속의 기업을 황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몰라서 무관심해서 축복을 놓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날에는 히틀러의 역사를 아실 것이고 하마스 대단합니다. 제가 하마스 서문 보고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이슬람이 그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거예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회의라든가 평화 제안은 시간 낭비다. 사담 후세인, 최소 이스라엘 민족의 반 정도는 가스실과 소각실로 보내야 된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눈여겨보아야 될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서 온 도시다.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꼭 정복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나는 재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에르도안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십시오. 이슬람에 관한 어떤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터키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는 나라가 터키거든요. 옛 오스만 터키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이슬람의 그 정통 칼리프 이것을 한번 그 영광을 재현해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르도안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이 마지막 때 기독교와 유대인을 핍박하는 존재잖아요. 뭔가 할 것이다라고 또 위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언급된 나라가 또 이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눈여겨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만모니즘, 세속주의, 아주 돈을 사탄이 쥐고 이 돈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 문화적으로 동성애, 사상적으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이거는 또 6.8혁명과 관련해서 동성애와 연결되어 있죠. 이슬람도 동성애를 주지하는 건 아닌데 바로 메시아, 이슬람이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산주의하고도 손을 잡을 줄 아는 그런 정말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죠. 반유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게 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예루살렘 앞 동쪽,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동쪽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버나드 램이 말한 성서 해석학에서는 이 예언도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푸는 게 기본이다. 그렇지 않는 부분만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램의 성서 해석학이라는 책도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교과서적인 성서 해석학 책이 바로 버나드 램의 성서 해석학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쉽게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하고 스가랴 14장은요. 예루살렘 아마겟돈 전쟁과 관계되는 건데 계시록 19장은 천상의 관점이고 스가랴 14장은 지상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마 타고 오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내용은 아마 아시죠? 또 스가랴 14장에서는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주님께서 친히 이제 감람산에 서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보좌가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 초림 때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때 재림의 예언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영화로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영화라서 개념 정립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림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보이시면서 벌써 이루어질 결혼식,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와 결혼하는 그 내용을 벌써 초림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써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그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나안의 그 문화적인 것과 연관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을 리피트해 가시면서 이걸 다시 보시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화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내용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이 소망을 가지셨다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신부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겠죠? 그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제가 이제 혹시라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한 정리된 내용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천열, 후천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중이냐 또는 진노 전이냐 이런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런 여러 학설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셨다가 논란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이런 학설이 가장 나에게는 적합하다고 본다라고 말해주기 바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좀 풀어주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공부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논쟁하지는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계속 하셔서 봄절기와 여름과 가을절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3대 절기,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의 3대 절기를 초림과 재림과 연결해서 특별히 가을절기가 이제 강조가 많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각각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휴미리 아제렛이라 그래서 3대 절기 외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아시엘 인트레이트의 그 견해에 따르면 마지막에 한 날이 또 있어요. 티슈리월 22일 날.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최종적인 어떤 완성된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연결 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보셔서 다른 사람 가르치실 때 정리의 하나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완성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부활이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호민관이 예수님을 부활을 만나고 처음에는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그걸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인데 한번 이 영화 꼭 보세요. 어떤 사람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받고 이 사람에게 이제 식사값으로 반지, 호민관이라는 반지, 자기 신분이죠. 이 반지를 식탁에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요.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건 내가 절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분명히 아셨다면 예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은요. 창문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민관이 광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광야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기존의 어떤 내용과 약간 다른 것이어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방인의 역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시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크리스찬 도시가 될 겁니다. 재림이 곧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동참하는 칭찬받는 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래요. 용서를 빌고 서로 얼싸안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단어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받는 단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저주받는다, 미워한다 이런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고 손을 내밀면 그들의 마음이 녹는데요. 그게 그들로 식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가난해요. 핍박받고 사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본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거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라고 믿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모아서 조금이라도 보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도로 건축해 줄 수 있고요. 알리아에 동참할 수 있고요. 영상기술, 미용, 하다못해 안 되면 청소하는 걸로 가서 몸으로 도와주는 그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가 되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도우십시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방향은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뭐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돈을 보내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분적인 어떤 궁극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위로해 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수혈해 줘야 됩니다. 복음 전도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 보내든지 전파 선교를 하든지 믿는 유대인과 콜라보로 지원하든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 되는 거고요. 어떤 유대인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반유대주의입니다. 돈 주고 위로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머물러 있게 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반유대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 한 단어로 요약하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온의 대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시온의 대로가 수축하는 대열에 서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3차례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대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알리아 대로가 또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 검붉은 십자가로 일부 이렇게 대로를 십자가가 되도록 제가 그림을 영감을 받아서 그렸습니다. 검붉은 십자가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그런 예수님께로 알리야 하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회복의 대로죠.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라고 이사야 55장 5절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면 달려갈 한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나라가 한국이라고 믿습니다. 새로 나온 개정판에 이 내용을 실어 놓을 겁니다. 소명의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그런 소명의 대로가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주기도문 매번 외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속사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충성하는 대로입니다.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마십시오. 이사야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와 행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있죠. 21, 22장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소망하는 대로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라임,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합쳐서 쌍수형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 하나로 통일되는, 이것을 소망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으로 천성 본향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영적인 대로, 이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대로 있으신가요?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